할렐루야. 새벽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최성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는데 장로님 마이크 켜주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오실 대강제를 맞이하여 새벽 부흥회를 열게 하시어 새벽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기도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마음이 연약하지 않도록 시리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불어넣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역경을 잘 이겨내는 우리 조이풀 성도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모두 보이지 않는 각자의 위치에 있으나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에 우리 모두 참여하여 마음 안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희 조이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는 성도가 없도록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으로 주변의 모든 나쁜 것들을 물리쳐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의 기쁨이 배가 되게 하옵소서.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님들과 함께 섬기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이로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감사드립니다. 함께 나눌 한 말씀하가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5번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베푸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 2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붙어 있으라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주정부에서 새로운 제한조치 연장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1월 8일까지 현재 제한조치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것을 이제 개인적인 만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게 하라는 그런 의미이고, 또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 숫자가 생각만큼 잘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상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크리스마스와 또 연말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모임들이 많아질 것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거의 한 달 정도를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보냈는데 앞으로 또 한 달 정도 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 좀 더 어려운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지키고 또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돌파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시즌이기도 한데 이것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셀레브레이션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이 시기를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에 있는 도시이죠.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큰 박해가 있었고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은 국제도시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류하고 여행하고 방문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고 거기서도 복음을 나누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더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바나바는 성경에 보면 그가 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착하다라고 말한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가게 되었을 때 23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바나바가 그곳에서 바울과 더불어서 다소에 칩거하고 있던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목회를 감당하고, 안디옥 교회는 계속적으로 잘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가시면 처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말씀하셔서 그들이 선교사로서 또 이방인 사역을 지원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바나바와 또 바울 그리고 다른 3명의 지도자가 함께 모여서 이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에 보시면 이제 이 교회 가운데 처음으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나바가 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서는 딱 붙어 있으라 그런 뜻이에요. 딱 붙어 있으라, 뭔가 이렇게 잘 붙어서 결합되어 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붙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를 벽에 붙이듯이 붙어 있으면 그 종이가 약한 것 같지만 강한 벽에 붙어 있을 때 그것이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굳건한 마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결같고 견고한 마음으로 주님을 지키라고 하는, 주님 곁에 붙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언가 자기의 위치를 지키다 또는 시중들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모양과 모습이 있지만 그들의 그 대도시로서의 그런 모습들,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 온갖 것들이 풍성한 그런 곳 가운데에서도 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이 있는 곳 가운데에서도 어떤 편견이나 아집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혹은 세상에 휩쓸리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곁에 서 있는, 주님과 붙어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그런 귀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에서는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표준 새번역 성경에는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께 붙어 있으라, 또 주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이고 복잡한 시대이고 마음이 나뉠 수 있고 세상적인 유혹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와 함께 있을 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 안에 머무를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의미를 표현할 수 있고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더욱 주 안에 붙어 있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을 때 그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의 삶에서 정말 역동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을 이제 바나바는 처음 그 지역을 방문해서 그 사람들의 신앙과 삶을 보는데 그 안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단어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것이 보여지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아마 대부분의 가정에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배달이 됐을 텐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식혜가 들어있을 거예요. 식혜가 없다고 해서 차별한 건 아니고요. 식혜가 없는 분은 다른 걸 넣어드린 걸 거예요. 근데 그 식혜를 주신 분은 신앙생활을 거의 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이렇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이런 걸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에게 식혜를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받아서 어제 나눠드렸는데 그분이 저한테 작은 카드를 하나 써서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부부가 캐나다에 이주를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동안에 정말
자기도 그런 마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도네이션을 할 수 있어서, 기여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래서 식혜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거를 이제 일부분을 40팩을 우리에게 도네이션 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카드를 읽는데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또 그런 기회가 있음을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누는 것. 그래서 그 나눔이 마음 가운데 그가 가졌던 생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은혜를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여지는 은혜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동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리액션, 또 다른 사랑의 표현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것이 흘러갈 때 처음에 마치 호수에다가 돌을 하나 던진 것과 같지만 그것이 파장을 일으키는 것처럼. 혹은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의 작은 나비가 몸짓으로 날개를 퍼덕이지만 그것이 커지고 커지게 되었을 때는 큰 파도를 일으키는, 반향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삶으로 표현해 내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으면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의 모든 내용들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일을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시는 것이 그 은혜이고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은혜이며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하나님과 동역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글을 쓰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뭔가 할 때 이렇게 같이 늘 손발을 맞춰서 일했던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일할 때 많은 말과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서로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가 되고 있고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또 무엇이 부족한지를 서로 알아서 그것이 조화롭게 맞춰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손발을 맞춰서 공감하고 교감을 나누면서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도 그런 은혜를 함께 받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시련과 고난을 잘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 가운데서 흩어지게 되었고요. 그 시대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어려움, 세상적인 어려움, 종교적인 어려움, 또 민족이나 인종적인 것에 대한 어려움,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살아내고 돌파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사단도 우리의 인생과 세상 가운데서 자기 일들을 계속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과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과 모든 사람이 서로를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을 싫어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시련을 주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 사단의 모든 괴계를 이기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9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처럼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시련과 환난에서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에서 견디어낼 수 있는 것, 이길 수 있는 것, 감당할 수 있는 것,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홀로 서고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면 너무나 쉽게 공격당할 수 있어요. 목회자도 교회의 직분자도 언제든지 그런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주 안에서 함께 연합할 때 함께 하나님의 의를 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립니다.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종같이 보였던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데 저렇게 살지?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물론 그것이 처음부터 무슨 영광스러운 칭호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분리되어지는, 다르게 경험되어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든 우리는 오늘 그것을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것,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인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은 우리가 받은 모든 직분이나 세상적인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단어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뭔가 좀 궁금한 게 있어야 돼요. 혹시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게 돼요. 과연 막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요. 혹시라고 물어.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혹시 예수 믿으시나요? 우리의 삶에서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닮아가고 따라가고 살아가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붙어 있으므로 주님 안에서 구별되어지고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고 또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보기에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남들이 보기에도 구별된 삶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 머물 때, 붙어 있을 때 끈질기게 주님과 친밀감을 누리며 주님을 위해 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들도 또 우리의 남은 생애도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 붙어 있고 머물러 있으며 그를 의지함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붙어 있고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앞에 쓰임 받고 또 바나바처럼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섬기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한 것을 같이 읽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붙어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 머물며 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선교하는 교회로 또 이방인 교회로 또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열방까지 이르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와 우리의 지역과 도시 가운데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또 소금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공평과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나바처럼 섬기고 위로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갈 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처럼 살고 안디옥 교회처럼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강한 군사,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경주하며 사단을 대적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1월 8일까지 제한 조치가 연기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잘 이겨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홀로 있어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위로하고 붙들어주며 함께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1월 8일까지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제한 조치가 계속 연장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제한된 삶의 자리가 결코 쉽지 않은데 하나님, 이 땅을 자비와 긍휼로 덮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홀로 있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낙심하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서 붙들어 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한 사람도 어려움이 없이 아버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고 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때이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비즈니스를 위해 기도하고
또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힘주셔서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도와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 일할 때 또 자녀들이 학교에 갈 때 참 기도가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돌봐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품어 주시옵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직장과 또 비즈니스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이 순탄하게 하여 주시고 원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일들이 속히 이루어져서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태중에 자녀를 품고 있는 우리 또 산모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기까지도 지켜주시옵시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또 담대케 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권면한 것처럼 굳건한 마음으로 주 안에 머물러 있고 붙어 있고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는 바나바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며 또 하나님께 헌신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우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이방인의 지역에 세워져서 아버지 열방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제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함에서 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저들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높으심과 아름다우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자유롭게 마치시겠습니다.